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첫 부분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선포와 권면이 주어지는데 이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제해버리겠다, 제하여버리겠다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하실 것, 제하여버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시온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이 시온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은 의미로 시온의 딸이라는 의미 표현들이 사용되는 때들이 종종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이런 의미로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물론 지금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다를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 의미로 지금 표현이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시온의 딸들 직접적으로 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마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이나 부유층 여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들을 지금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 부유함을 가졌고 그러면서 사치와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압제와 이런 것들로 가득해져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단지 이 귀부인들만은 아니겠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런 모습들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내가 너희들 속에서 이것들을 제하여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시온의 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먼저는 이들의 교만을 지금 들추어내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교만에 빠진 그 모습이 이런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을 이렇게 늘린답니다. 우리 표현에는 보통 보면 목에 힘을 준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성경에도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목을 잔뜩 힘을 주고 늘리는 거죠. 자신들이 높아지고 교만해 있는 그 모습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여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닙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을 호리는 눈으로, 사람을 홀리는 눈으로, 유혹하는 눈으로 이렇게 그렇게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아마도 이 아기작거리는 걸음의 원래의 원형은 기부인들이 점잔을 빼며 아주 그냥 자신들을 과시하며 그렇게 걷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작거려 걷는다는 이 표현이 가리키는 건, 나타내는 건 유혹하는 자, 꼬리를 치는 걸음 이런 겁니다. 유혹하는 걸음걸이, 또 발로는 쟁쟁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 아마도 발목에 찬 이런 장식들 이런 것들일 텐데, 이것도 보면 잘랑잘랑 소리를 내면서 찰랑찰랑 소리를 내면서 이 창녀들이 장식하고 꾸미고 그렇게 나타내던, 화려하게 꾸미던 그런 장식의 모양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보면 교만에 빠진 이 기부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창녀들 같이 비치는 거죠. 자신들이 모양새를 내고 자신들이 교만의 목을 누리고 지금 이루고 과시하고, 그러고 사람들을 향해서 흘기는 눈이나 교만하게 깔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 유혹하며 홀리며 그러고 있는 창녀의 모습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창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스스로 높이는 그 영광과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럽혀지고 부정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랑과 교만은, 높아진 마음과 교만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부패하고 왜곡되게 하고 타락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없게 합니다. 교만한 모습은, 교만한 마음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와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대하거나 직면하는 자리들 왜곡되게 하는 거죠. 자신을 바로 볼 수 없으면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약함을 볼 줄 알고, 여기가 나의 약함의 자리구나를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 약함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데, 교만의 마음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덮어버리고 다른 과시나 다른 자랑이나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덮어버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함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덮어버리면 그 약함이 없어지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덮어버리면 썩어집니다. 덮어놓으면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곪고 썩혀지면 정말로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고 새롭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없는, 받아들여줄 수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도 뒤틀리게 되는 거죠.
내 교만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내 교만의 관점으로 관계도 구성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내 교만이라는 그 가치 속에 유리한 것만 취하고 그것에 충돌하고 그것을 흔드는 자리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공격하고 적으로 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교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교만은 인생을 뒤틀리게 하고 맙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리,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소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다른 사람을 그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눈, 이런 것들이 교만의 마음이 될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겁니다. 그 교만의 마음과 그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러운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부패하고 왜곡된 걸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껏 꾸미고 이쁜 모습으로 꾸미지 않겠습니까? 늘 이 기부인들이 뭐 화장을 하거나 뒤에 그 치장하고 막 꾸미는 게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이면에 가리고 있는 부패함과 썩어짐과 왜곡됨과 뒤틀림과 하나님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랑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스스로 높이며 스스로 자랑하며 가리거나 꾸미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게 여기실 그러한 자리가 혹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가릴수록 덮을수록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뒤틀리게 반응할수록 그 자리는 왜곡되고 상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떠벌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 약함의 자리, 내 상함의 자리, 내 약점들, 난 이런 게 약해요, 난 이런 게 그래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인정하고 같이 풀어가고 해야 될 자리가 필요한 자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그 자리를 다루어가는 거죠. 그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인정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고 높아진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약한 것들을 덮어버려서 아름답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추한 것들을 가려서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고 정말로 아름다워져야죠.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삶이 되고 건강한 영혼이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약함이나 내 자금이나 이런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길로 다루어내어질 때 이 자리들이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움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추함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되어가는 길,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자꾸만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만 더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보시는 그 자리가 더 많아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4장 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꾸미고 교만에 찬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수치를 드러낼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자존심 강하고 교만과 오만한 마음과 눈으로 서 있는 시온의 딸들에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할 거다. 번역에 따라서는 이 하체가 그들의 이마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마가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감추고 숨긴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면서 혐오스러운 모습,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혐오스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 것들을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 말씀을 하는 거죠. 18절부터 23절 쭉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들의 꾸며놓은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 모습이 쭉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여기 쭉 쓰여진 건 전부 다 장식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이런 그런 어떤 장식품들이죠. 얼굴을 가린 너울들을 제하여 버릴 거고, 귀를 꾸미고 있는 귀골이나 팔목골이나 얼굴 가리개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합니다. 머리에 쓴 화관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머리 수건과 예쁘고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꾸미고 장식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꾸미고 가리고 자랑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가면은 이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몄던 것들을, 그 장식들을 대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대신할 거냐면, 여기 보면 향합 제거하겠다 그러셨죠. 향기 나는 것들, 좋은 향기를 내도록 하는 것들 제거해 버리시고 너희 속에 일어나는 악취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니네가 가리려고 했던 그것들, 그 수치스러움과 더러움들이 그대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려놓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때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다,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날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전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침략을 당하고, 대적에게서 침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됨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일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온의 딸들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4장 1절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들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전쟁이 진행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고대 전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전쟁이 오래되고 나면 남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 강한 이 시온의 딸들이, 여인들이 7명의 여인이 1명의 남자를 붙들고 정을 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4장 1절의 모습인 거죠. 수치에 빠지고 그 자존심과 그 높아진 콧대가 다 꺾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다
다 수치 속에 빠져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꾸미는 것, 장식하는 것, 가리는 것, 이것들이요, 장식하는 것, 꾸미는 것들은 결국 앞에 이야기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잘못된 것이나 이것들을 가리고 덮는 것에 중요한 상징들로 사용됩니다. 미운 자리, 이렇게 예쁘지 않은 자리들을 보통 많이 꾸미잖아요. 화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왜 망하게 됐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됐느냐? 그 속에 있는 썩어 빠진 부패한 것들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들로 덮어버리고 꾸미고 가면 쓰고 치장하고 이러기에 급급한 거죠. 정말로 그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고 아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며 꾸미며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럴듯하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계속 지적하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나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을 그 위만 예쁘게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꾸미는 거죠. 겉은 단정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꾸며놨는데 무덤의 실체는 뭡니까? 그 속에 시체가 썩어가는 거죠. 썩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썩어가는 자리, 부패한 자리, 더럽고 추한 자리 덮어버리고 아니다 해버리기에 급급한, 아닌 것처럼만 보이려고 하는 것에만 급급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 썩은 그것이 결국은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썩어가는 그 자리가 결국은 너희를 실패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가면을 씁니까? 내 실체를 보이기 싫은 거죠. 내 실체를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가면들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내 삶의 모습들을 참 우리는 많이들 가리며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내 실체를 다, 내 더러운 성질을 다 바라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걸 바꾸어갈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 이 자리가 내가 약한 자리,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약점입니다. 내 약한 부분입니다.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자리를 두고 아파할 줄 알고, 그 자리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루어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다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것이요, 가리고 꾸미는 것에 급급한 인생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자꾸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 자꾸 공허해지느냐 하면 나는 알거든요. 아무리 꾸며도 내 실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진짜의 모습과 꾸며서 사는 모습이 자꾸 괴리가 생겨요. 이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자꾸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꾸 공허해지는 거죠. 다르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고민하며 다루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가리면, 거짓으로 꾸미고 가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게 끼어드는 거죠. 이 거짓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거짓됨들이 자꾸만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의 힘들을 가려버리고 변화의 가능성들을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며 바로 잡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자랑의 모습들은요, 실제로 자랑하고 이렇게 가리고 자랑하는 본인 자신은, 특히 이 가진 것, 보통 이것들이 내가 가진 자리가 있고 내가 약한 자리, 내가 강한 자리가 있고 내가 약한 자리가 있으면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커버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강한 것을 부각시키며 내 좋은 것을 부각시키며 내 약한 것들을 가리고 그 뒤에 슬쩍 숨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강한 것, 내 가진 것, 내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과장하면서 많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렇게 드러낼 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약함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하고 아프고 깨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없는 이의 입장에서 우리는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물들이 많은 이들은 내 재물의 많음이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물의 약함 때문에 힘겨운 삶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내 자랑 자체가 그들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가고 잘하고 있으면 좋죠. 사실 그건 자랑거리죠. 그런데 내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자랑이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 상처를 가중시키고 그 짐과 무게들을 배가시키는 이유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가도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왜 그걸 돌아볼 여유가 없느냐 하면 내가 이것들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약함들을 가리고 내 좋은 것들로 포장하고 과시해야 하는 그 마음들이 커져버리면 약한 사람들이나 주변들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낮아지는 자가,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자가, 자신의 자금을 볼 줄 알고 인정하고 다루어낼 수 있는 이가 정말로 높은 이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진 이들은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수치로 자랑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주제들이 참 많이 다루어집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유다 근본적인 죄를 짚으실 때 보면 거의가 이 교만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셔야 하느냐 하면 교만은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뭐가 연결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 교만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교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계속 우리 이야기하던 자랑의 모습도 내 약함을 가리고 꾸미고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찍어 누르고 이런 모습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 교만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방향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어떤 게 겸손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보면 주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때도 주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뭐 이런 것도 못하고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지 이게 겸손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겸손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결코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과 교만과 또 자기 비하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비하가 이런 측면이라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지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라면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나의 모습을 내가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교만의 모습인 거죠. 그 겸손의 어떻게 보면 겸손의 가장 정확한 모습은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게 겸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바꾸어 가야 될 자리는 그렇게 볼 줄 아는 것이 겸손함인 거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쭉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한 마음 쭉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 가장 낮아진 그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낮아진, 그 겸손해진 그 모습, 겸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임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인생, 낮아짐의 길을 주님과 같이 낮아짐의 길로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답니다. 잠언 15장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겸비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가리기에 급급하고 보이기에 급급하고 꾸미기에 급급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놓치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애로 변화되어 가는 길은 내가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정말 겸손하게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되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누리며 사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